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몇 주까지 이렇게 17장, 18장 이 큰 음녀 또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17장, 18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9장에서는 그 심판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우리가 이 18장 20절에 보면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즐거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1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라는 것은 그 17장 18장의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일 후에 이 말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음성으로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은 이 할렐루야를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다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비로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시편에서는 그렇게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19장에 비로소 이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많은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17장 18장의 큰 성 바빌론을 심판하신 것을, 그것을 보고 정말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한 측면으로는 그 심판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17장,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도 계속해서 그냥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도다 하면서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졌도다 하면서 그들이 탄식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가 많은 이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 천사들 이런 들이 찬양을 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찬양하라는 것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자도 하나님이고 구원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냥 영원토록 짖을 때꼴 같고 그 핍박한 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세력,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내가 신이야. 나를 믿어. 그리고 19장에서는 큰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왕이라. 나는 저 과부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한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막 이랬던 그러한 바빌론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전차 600승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한 번에 그냥 싹 몰살시킬 때 막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춤추고 소고치고 하면서 막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니까 모든 여인들이 춤추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17장 18장의 큰 성 바벨론 그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막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세력을 순식간에 순식간에 심판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금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배로 갚아주신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렇게 재판이 의롭다고 하지만은 다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용제도를 폐지하니 어쩌니 지금 살해행을 몇 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를 잘못 판단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판관이 그냥 판사가 잘 살폈다고 해도 그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죄를 지적하고 잘 찾고 찾았다고 해도 그게 다 찾을 수 없고 또 잘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또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서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 생명을. 그래서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지혜로 지식으로 발달하고 자기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영원토록 살겠다고 모든 과학을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건설하는 것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어떻게? 불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거시예요. 속임수예요. 미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큰 마을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방송을 합니다, 이장님. 자, 우리 몇월 며칠 날 우리가 마을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다 한 집에 한 명씩 나오셔서 내일 이렇게 마을을 깨끗이 청소를 하십시다. 손님들도 오고 이렇게 잔치를 보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마을 가정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합시다. 몇 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싹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너무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깨끗하다. 야 그 더러운 것이 야 이제 깨끗해졌네 하고 좋아합니다. 깨끗해졌다. 야 기분도 좋고 너무 좋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1절에 2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이 빚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깨끗이 심판해. 그 심판하심을 보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심판하신 걸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우리가 소돔과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 때 그 도시를 다 태우고 나서 이제 다 심판하고 나서 이렇게 노시 다 보니까 어떻게 연기만 옹기점처럼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모든 온 세상을 불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해요. 심판해요.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 4절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모든 또 이렇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아멘 옳습니다 화답하고 또 찬양을 해요. 찬양 이쪽에서 하니까 또 이쪽에서 찬양을 하고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 한편으로는 구원하심 그게 얼마나 의롭고 참되시는지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 14장 11절에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당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오. 다 갚아주시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채워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막 지저분했을 때 그런 걸 보면 막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죠?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그냥 청소를 해놓으면 마음부터 그냥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깨끗하다. 어떻게 저기가 저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이렇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가 통치하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악의 무리를 이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뭐가 준비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돼요. 먼저 혼인잔치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깨끗하게 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하고. 그런데 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신부가 다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세마포 세마포 신옷.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신 부모들이 보면 부활절 날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다 그런 한복, 하얀 한복을 하나씩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그런 하얀 옷이 아니에요. 이 세마포는 어떤 옷일까요? 이제 8절 하반절에 설명해 줘요. 자,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마포라는 것은 상징적인 옷이에요. 실제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라고요? 상징적인 옷.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을 따랐다고 말해요. 어린 양을 따랐다고 말해요. 어린 양을 따르는 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 모든 믿음의 열매들, 그게 세마포 흰옷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8절에서는 허락하셨다는,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성도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8절에서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마포 흰옷도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신 통치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마포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준비했다. 그 열매에 따라서 어떻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런데 이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또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번의 복이 있도다 선포를 하는데 여기 또 한 번의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게 선포했고, 여기서도 지금 9절에서도 복되도다 그렇게 선포해요. 누가 복되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초청받은 자, 초대장을 받은 자, 복되다는 것이에요.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우리 7장 7절 8절에서는 신부, 이제 성도들이 신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9절에서는 뭐예요? 초청장, 그 잔치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이 처다.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또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도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초청장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1장 3절에서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동치는 자,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피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동치는 자, 그러한 자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 함께 연합된 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함께하는 자. 그 말씀이 복되도다 하고 선포되고 있으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초대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피팍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러한 환난을 누가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또 초대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신부로서 우리에게 세마포 흰옷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섬에 기장가 있잖아요. 기장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아도 지금 교회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막 경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발 앞에 그 발 누구예요? 천사.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언을 증언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힘있고 놀랍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 이렇게 핍박받을 때 이렇게 해주고 해도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누구의 증언? 예수의 증언을 전달한 전달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 그 예수의 증언, 이 천사들과 또 형제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형제들과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면 이 말씀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참 이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신부인 동시에 뭐라고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예요. 초청장을 받은 자예요.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세마포, 이거 다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결혼식이 벌어지는가요? 천국에서?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건 지옥,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걸 결혼에 비유했어요. 결혼에 비유했어요. 혼인에 비유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민 것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 결혼식 전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결혼할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시계도 가장 좋은 시계 차고 반지도 차고 그때만 그러고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좋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에요. 우리는 결혼 때만 그냥 잠깐 그러고 말아요. 가장 아름답게 머리도 꾸미고 가장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해 줘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런데 그 혼인잔치로서도 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연합됨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과 신부 결혼식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 순간을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혼인잔치 그것으로 이렇게 소개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해요. 이 세상에서 결혼식은 잠깐이에요. 잠깐.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영원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막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이다.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